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3절부터 50절까지 오늘 이 다윗의 찬양이 오늘은 이 18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앞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미하며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아멘. 예,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10편, 18편을 통해서 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은혜를 보게 됐는데, 다시 한번 18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요 영장으로 한 노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하려 가로되 하면서 다윗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것을 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 이 찬양의 마지막이 바로 그겁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냥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만 건진 것이 아니고 또 배신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이 배신자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를 항상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 간첩 같은 배신자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없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그들을 다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오히려 열방까지 이렇게 다윗이 무릎 꿇게 하고, 열방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다윗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 원수들을 다 멸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믿음대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셨더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축복하시고 모든 재앙의 날에 구원해 주셨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 편이 되어 주셨더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 주셨고, 오늘은 이제 그 열방 중에 세우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 다음에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다툼에서 건졌다라는 얘기는 반역자들, 배신자들로부터 건져주셨더라. 자 보세요. 지금은 그렇지만 인류 역사상은 모든 나라가 전부 다 하나가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또 망하고 또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삼국시, 그전에는 가야도 있었지만 삼국시대가 있다가 통일신라 시대가 있다가 그다음에 고려시대가 있다가 그다음 조선시대가 있다가 일제시대가 있다가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모든 나라들이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할 때는 거기에는 배신자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는,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나라 팔아먹는 인간들이 그냥 백성들은 모르지만은 고위층 중심에 전부 다 그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차 있으니까 그 시대는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도 막 그냥 문제가 터지는 게, 지금도 보면 나라의 배신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80% 이상은 배신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법을 다 만드는데 대한민국 돈, 우리가 한국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중국인들한테 다 퍼주거든요. 의료 보험만 해도 거의 5천원, 6천원씩 그들에게 퍼주거든요. 더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로스쿨 나오잖아요, 그죠? 로스쿨 나오면 한국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중국인들은 그냥 변호사 쉽게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들이 중국인인데. 이런 온 세상이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이런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아요. 그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번, 우리 국민들은 중국인들한테 48가지의 혜택을 줬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국은, 우리 애들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학원을 막 그렇게 보내고 해도 대학교 가기 어려운데, 중국인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데 찍으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학교가 인원이 있잖아요. 무슨 뭐 인원이 있는데 60명 인원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다른 애들, 중국 애들 찍으면 내 서울대 갈래, 연대 갈래, 고대 갈래 하면 찍으면 그 여러 애로 그냥 다 입학시켜 줘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등록금도 대주고 뭐 이거 다 그냥. 그다음에 예를 들고 요새 그런 얘기는 이제 문재인 통치를 할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집 2채 가지고 있으면 다 팔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정책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청와대에 있던 사람까지도 막 그렇게 압박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지금 뭐 마음대로 그냥 대출 받게 해주고, 금리도 우리보다가 0.3%에서 0.95%까지 더 싸게 만들어주고, 국민들은 그 금리를 높게 만들고 그 사람들은 금리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든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배신자들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러다가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문제가 터져가. 그런데 다윗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더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을 다윗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더 나가가지고 보세요. 다윗 밑에 있던 그 사무엘서와 그다음에 열왕기 상에서, 역대기 상에서 보면 다윗에게 있던 용맹한 용사들이 많아요. 그 용맹한 용사들의 거의 뭐냐면 쉽게 말하면 60%, 70%가 외국인들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 나오잖아요. 밧세바를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 그런데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잖아요. 우리아가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우리아가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우리아도 헷 족속으로 자기 족속들을 버리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걸 뭐냐면 헷 족속으로 얘기하면 뭐 한 거예요? 그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다윗 밑에 있던 그 유명한 용사들, 그 사람들도 전부 60% 거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외국인들이에요. 그들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다윗이 그만큼 그들을 뭐 해줬더라? 인정해줬더라.
그래서 그 모든 나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네, 이렇게 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열방의 으뜸으로 세워 주셨더라. 44절에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로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제 이방인들이 다 뭐 하냐면 다윗 앞에 와가지고 복종하더라.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풍성을 들고, 이 풍성을 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소문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에게는 진짜 훌륭한 장수들이 있고, 근데 그 장수들이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인지 누구든지 진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하면 그를 도와주고 이렇게 채워준다, 그 애를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냥 넘어오더라. 이 시대가, 우리나라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고구려 시대입니다. 고구려 시대는 우리 이렇게 그 민족과 이것 떠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선별했고, 그 다음에 그 고구려에 충성하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베풀어줬어요.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종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구려의 영계 소문이 있잖아요. 영계 소문도 시작이 종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영계 소문이 죽고 그 아들들이 나라를 배신을 하니까 고구려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다윗의 이 군인들도 많고 뭐 이런 모든 것의 풍성함을 듣고 원수들이 그 앞에 다 무릎 꿇더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종을 했더라. 45절에 이방인들이 세미하며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라. 이제 그 견고하게 자기들은 요새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도 다 기어 나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이 누구시더라는 거냐면 하나님이셨더라. 다윗이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도록 그렇게 하셨더라. 그래서 46절부터 50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46절에서 50절에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생존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죽은 하나님이 아니신데 생존해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이시니까 하나님을 높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47절 보세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니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47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을 갚아준다. 원수들을 갚아준다. 보수한다. 원수들을 갚아준다.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보세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양과 이 짐승을 유산으로 물러받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뭄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죠. 부자는 망해도 몇 년 먹을 게 있다 그래요? 3년 먹을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부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뭐냐면 쌀이 곡식들은 3년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도 먹을 게 3년은 곡식들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뭐 돈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니까 이 물이 없고 먹을 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뭐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다 털털 털어버리고 이삭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항상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비옥하고 물이 항상 넘쳐나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고 이삭도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내려갈 때 그랄에 왔을 때, 블레셋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 보고 말합니다. 너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은혜 베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서 더 내려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돈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돈, 뭐 이렇게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했을 때부터 시작했던 그런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삽니다. 땅을.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첫째로는 그냥 이 평생 아버지로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목축만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어요.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고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막 교만해지거든요. 그 정도 되어지면 우리도 그러는 것처럼 내가 농사에 재질이 있는가 봐, 농사에 달란트가 있는가 봐 하면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그걸 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시드머니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정리하고 다시 목축을 시작을 합니다. 다시 목축을 이제 돌아가기. 그래 가지고 이삭이 거기서 뭐냐면 거부가 되어집니다. 농사를 계속 지어서 거부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 가지고 거부가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뭐냐면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해 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제 더 이상 자기 땅에서 이삭을 둘 수 없어서 내어쫓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너를 너무 시기하고 너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너에게 떠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가지고 또 이제 양을 치니까 뭘 해야 돼? 이 땅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우물이 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또 메워놓습니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다시 우물을 또 파가지고 거기서 목축을 하고 또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핍박을 하고 쫓아내도 또 그가 저쪽에 가도 또 부자가 잘 살고, 저쪽으로 또 쫓아도 잘 살고, 이쪽으로 또 쫓아도 잘 살고. 다비안 봤더니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 것을 이 아비멜렉 왕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자기 친구인 비고를 데리고, 그 다음에 군대장 아후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군대장 비골과 친구 아후삭을 데려가가지고 이삭한테 갑니다.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 그래가지고 이삭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화친하자. 내가 너를 핍박하고 쫓아냈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화친하자. 그래서 내 군대장관 비고를 데려왔고 내 친구 증인으로 아후삭을 데려왔으니까 우리 화친하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팠던 브엘세바입니다. 7 우물이다. 그러니까 우물을, 양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물을 하나 팔 수도 없고 7 우물을 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이 브엘세바. 그래서 화친을 맺은 거예요. 누가 일해 주셨더라? 이삭에게 하나님이 해주셨더라. 믿음으로 달려가고 말씀에 순종함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더라. 그랬더니 그 한 족장한테 왕이 와서 무릎을 꿇고 화친을 맺었다 이 말이야.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해줘가지고 자기들의 요새에서 굴러 기어 나와가지고 항복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내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또 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뭐하시고 보수하시고 원수를 다 갚아주시고 주위의 모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해주셨더라. 48절에 그래서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주셨더라. 그리고 49절 5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면서 이런 이 마지막 50절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생뚱맞은 한 절이, 그러니까 1절부터 49절까지 자기 인생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50절에는 생뚱맞은 찬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손수 세우신 이렇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다윗을 세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더 나아가서는 이 50절은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윗 보세요. 그 밑에 보면 기름 부은 자에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그림자예요.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우리의 모든 구세주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자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다윗으로부터 해서 그 후손들에게 다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생뚱맞게.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얘기해 주시고 그에게 18가지의 축복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은 이렇게 한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영적 깊이가 깊어지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 구약 사람들을 인용을 하는데 첫째는 모세를 인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다윗을 인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을 가장 많이 인용했던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왕인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였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해서 영적 깊이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발견해가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고서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고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 도는 순결하더라. 그래서 완전하고 순결하고 완벽해서 하나님만이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완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반석이 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